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악을 판단하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1장은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이고요. 25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 2번 나옵니다. 2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17장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21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쟁 후에 이스라엘 이 11지파가요. 뒤늦은 후회를 해요. 왜?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함께 모여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우리들의 처지가 처참한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서 이렇게 한 지파를 없애버리다니 이게 뭔가 이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요 전쟁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600명의 대를 이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공경에 빠집니다. 이들이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어서 일단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찾아냅니다. 이 또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사시대 초기에는 이러한 지파 간의 어떤 법이 통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 때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뭐 한 지파 참여 안 하고 다른 지파 참여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지파는 참여하고 어느 지파는 참여 안 하고. 그 뭐 특별히 어떤 뭐 제재를 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초기였기 때문에 야베스 길레앗이 불참했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를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야베스 길앗을 공격해서 남자를 모두 죽이고 처녀 400명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죽이지 않겠다. 내려와라. 그래서 그 400명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 다른 그 비윤리적인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베냐민 남자들에게 실로는 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 연례 축제 때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나팔절도 있고 6월절도 있고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축제 때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쌈이죠.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 너희들이 직접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시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처녀들의 가족한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대로 아내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과 비극 그리고 이 비도덕적인 수습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면서 최종 결론으로 이 사사기의 책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사사시대가 멸망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잠시만 떠나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구나.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듬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인간의 노력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급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요.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맹세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빈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급하게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면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든지, 자녀를 양육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든지 항상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냥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의 살아남은 600명의 대를 이을 방법을 찾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잘못된 자신의 방법을요, 잘못된 사건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해결책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총회에 불참한 야베스 길르앗을 괜히 이걸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처녀만 확보해가지고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가지고 이 400명을 구하는 거죠. 실로 처녀의 공공연한 납치. 아니 왜 납치를 왜 합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을. 세겜성의 실로에 명절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납치하라고 종용을 해요. 이 사람들이.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가서 납치해서 너희들이 가서 데리고 가라. 이런 비성경적인 신앙은요, 비성경적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비성경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비성경적인 결과가 와요.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면서 어려운 경우 당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신이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어이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신앙의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사세요. 삶을. 거짓말로 살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비성경적인 삶은 비성경적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불신자의 삶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25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신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부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부재되니까 내부 분열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이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더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타락은 더 극악해지고, 타락은 더 극심해지는 거죠. 우리는 영적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요, 성경도 읽을 필요도 없고요, 기도도 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내 인생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사기에 우리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준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